오늘 이 11장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오늘 사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눈 먼 자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을 보이신 사건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물론 맞아요. 하지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이해보다 오늘 11장 25절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원천이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증명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장면까지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다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이별을 의미하죠.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오라비 나사로와, 그러니까 이 결손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나사로와 여동생 두 명이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 형제 자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큰 슬픔이 가정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가정의 대들보죠.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오라비가 병으로 죽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세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다양한 것을 유지시키고 다양한 것을 가져야 삶을 유지시킬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 힘들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그 가정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삶의 유실을 가져왔어요. 어떤 유실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출가하지 않은 두 자매에게는 심각한 세 가지 정도의 고통을 줬어요. 첫 번째로 경제권이 무너졌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먼저 경제권이 무너졌어요. 결혼하지 않은 두 자매가 의지할 곳 없이 살아가기라는 것은 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출가 전이라면 부모의 기대에 살았습니다. 요즘은 마찬가지지만 부모의 기대에 살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의지해서 살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이 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삭을 줍기도 하고 이삭 줍기를 해서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 같은 경우는 창기로 전락하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게다가요,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이 여성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터부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것까지 생겼어요. 형제 중에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아내를 형제 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제도였지만 그런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이 고엘 제도가 나오게 되죠. 어쨌건 나사로의 죽음은 두 자매에게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고통을 주었습니까? 가문이 무너져 버렸어요. 가문이. 이 가족에게는 나사로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후사가 없다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재산 상속을 받을 유일한 혈육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대를 잇는다는 거는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왕이시여 곧 죽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통곡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슬픔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물론 있죠.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생명 연장 받은 이후에 받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혀 올 때가 있고 순탄치 않은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찾아야 온전히 해결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업을 하다 망했던 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죠. 극단적인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살로 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오직 고난 극복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망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가진 자는 하나님을 갖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도 명예도 모든 인간을 만족시켜줄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소유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현실상에서 상황에서 없어진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게서 그냥 잠시 사라졌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풀고 또 닫고 또 채워주고 비워버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정말 명확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문제 해결받아서 큰 권능을 얻게 되었어요. 도망자 신사가 되었던 그 양치기 모세로서 40년을 살았던 모세,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양치기로 죽었을 겁니다. 양치기로 늙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들꽃처럼 사라질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어요.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역사만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가운데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진 것 없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정말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만남이 없는 일상은 죽은 삶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과 고통이 사라진 삶은 그냥 폭락하는 삶입니다. 내 영혼이 폭락하는 때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죠. 너무나 다행으로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을 요청했어요. 죽었다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냥 인생 끝난 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되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되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을 요청했고, 그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이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누굴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르게 되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사로 가족은
정말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당시에 병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나사로에게만 그 놀라운 그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깊이 한번 묵상을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습니다.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죽은 나사로, 그 은혜로 인해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요, 죽었던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것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맹숭맹숭 살아간다는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확신하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아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구원받았어요. 어째서 구원받았느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께. 그래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 중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한 명 있죠. 기생라합은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은혜를 입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나사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은혜는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냥 일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사로 가족들은 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섬겼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섬겼어요. 이게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거로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가족들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이 아니라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눈에 딱 이게 은혜가 됐어요. 예수를 위해 잔치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잔치를 왜 했습니까? 당연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 벌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어주고 함께 했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잔치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이게 뭐예요? 나사로와 그의 가족이 자신이 얻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것.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다 보면은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떠나버립니다. 고향으로 떠나버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제 우리는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둘이 어떻게 해요?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시잖아요. 마지막에 이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들의 고백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뜨거워진 이유가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누가복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두 제자와 예수님이 셋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죠. 몰랐는데 예수님이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기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했대요. 이 자세히 설명했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성경 공부시킨 거잖아요. 그죠? 자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시킨 겁니다. 가는 도중에 불러 앉혀놓고 선지자 글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구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들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공부시킨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 버려요. 그 결정적인 방향의 전환이 뭐냐면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이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33절 말씀에 곧 그때 일어나 그들이 그 마음의 뜨거워짐을 얻고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120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뜨겁게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의 사도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거기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읽을 때 다양한 각도로 이거는 제가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이 나사로와 가족들은 예수님께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극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소비하죠.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갖고 있었던 가장 값비싼 요즘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주던, 그래서 2절 말씀 11장 2절 말씀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는데 그깟 몇 천만 원이 뭔 큰 대수라고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보답해야 되고요. 우리도 나사로 가족처럼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고여 있으면 그냥 썩어버려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대로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은혜를 제대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 입은 자고, 누구나 세상에 그 여러 가지 그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 입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폭력적인 것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성격으로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은혜는 한마디로 다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다 이기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멋지고 예쁘고 멋있고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지 사랑합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기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내 감정을 이입하거든요. 감정이 생겨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진정한 사랑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사랑을 성경은 원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 육적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는 자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런 기적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이신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사로가 일평생 죽지 않으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젠간 죽겠죠. 일평생 죽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음도,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 죽음도, 그가 죽어도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역시 다시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 라는 의미까지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의 병이 어느 정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죽을 병이니까 죽었던 거죠. 그죠? 죽을 병이니까. 죽을 병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을 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분명 죽을 병이지만 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죽을 병이지만 내가 살려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 예수님께서 만약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을 것 같은 일도 죽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망할 것 같은 일도 망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슬프고 절망적인 상태도 소망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태어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이게 죽으면 얼른 달려가야 돼. 그죠? 죽었으면 빨리 달려가야죠. 요즘으로 말하면 택시 불러잡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 동안이나 거기 유하셨다. 우리 생각에 이왕 살릴 거면 빨리 가서 살려야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여유로우신 분, 태어난 분이에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틀 동안 더 거기에 머무르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의 이 위급한 상황, 이제 엔딩이 된 그 상태, 인생의 엔딩이 돼버렸잖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끝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당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찌 보면 이 능력 있는 자, 가진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의 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고 그걸 예수님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통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사람을 연구할 때 여자가 유머 감각이 뛰어날까, 남자가 유머 감각이 뛰어날까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남자가 유머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그래요.
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뭐 여자 요즘에는 더 웃긴데 유머 감각이 왜 남자들이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은 지배력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거, 그리고 지배받는 거,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 지배한다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유는 유머가 여유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유머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자가 경제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있는 곳에 유머 감각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가진 자는 세상의 소유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강남에 뭐 아파트 뭐 한두 채 가졌다고 가진 자가 아니고, 최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고 가진 자가 아니고,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있다고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죄에서 해방된 자가 진정으로 가진 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진정으로 얻은 자입니다. 저 찬란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가진 자예요.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볼 수 있죠. 세상에서 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저 소소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흘려버리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장면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유대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요단강가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대 지방으로 다시 들어가야 됐는데 제자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7절 8절 말씀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유대로 다시 들어가기를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려는 것을 말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아셨지만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유대로 향해 가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윗절 낮에 다니신다, 이 낮에 다니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니고 행한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관계없는 환경과 사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지금 낮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낮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돼요. 11절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시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죽은 자를 깨우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신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죽은 자를 깨우러 가야 돼요. 잠자는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울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셨고 돌로 치려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곳을 향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걱정에 떨고 그랬지만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16절 말씀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같이 죽자 이거예요. 이게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지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도마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문 지가 이제 2년이 넘었어요. 이제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다시 복음을 전할 그날이 올 거예요. 다시 유대로 들어가려는 그 예수님 그 만류함에도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것처럼 이런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전진기지,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할 일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이 큰 비전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